그런 소리 한 사람이 없었군요. 그죠? 근데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혹시 나 참 불쌍한 것 같아. 나 정말 불쌍한 인간인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은 살짝 왔다가 그런 생각이 왔다가 사라지진 않았나요? 아예 안 왔습니까? 기다리는데 안 온 겁니까? 혹시 나 정말 서글픈 것 같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귀찮고 난 정말 불쌍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든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 불쌍한 인간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처할 것 같아?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너가 뭐하다? 불쌍하다. 우리는 이렇게 억수로 비가 쏟아져도 갈 데가 있다. 갈 데가. 근데 너희들은 갈 데도 없어 집 앞에 처박혀만 있고 너희가 오히려 뭐하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생각을 오늘 떨쳐버리시기를 바라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바람직한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불쌍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꼭 이 시간을 통해서 불쌍한 인간들이 행복한 인간들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쌍한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도 올 때에는 돌아갈 때에는 불쌍한 느낌이라는 것은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는 흔적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심령 전체가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충만하여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줘봤어요? 불쌍한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인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걸 깨닫고 그와 같이 여기는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 불쌍한 인생들이 그러하였다면 내 안에서는 그런 요소가 없는가? 내게는 불쌍한 그와 같은 요소가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감사하게도 그런 모습이 하나도 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놓여 있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이럴 때까지 이 행복이 빼앗기거나 사라지지 않게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발견이 되어졌다면, 비슷한 요소가 내게도 발견되어졌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치유되어서 완전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장을 오늘 읽었어요. 4장. 전도서는 어느 성경을 딱 떼어서 읽어도 다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를 4장 오늘 읽었는데 1장, 2장, 3장까지도 오늘 추적해서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어요. 전도서 1장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가 유익된 것이 아니라 뭐다? 헛되다. 해 아래서의 수고가 뭐다? 헛되다. 자, 저를 봐요. 그러면 우리는 해 아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놀아야 되겠네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일하는 것도 헛되고 회사 가는 것도 헛되고 사업하는 것도 헛되고 빨래하는 것, 세탁하는 것, 청소하는 것 모든 게 헛되다. 그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행복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뭡니까? 해 아래에서의 수고.
헛되다라고 지적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해 아래서의 수고를 주 안에서의 수고로 바꾸자. 아멘. 자, 어떻게 바꾸자고요? 해 아래서의 수고를 어디로? 주 안에서의 수고로 바꾸자 이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간에 하나도 헛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또 주는 것도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 주 안에서 행하는 자비, 주 안에서 베푸는 사랑, 주 안에서 나누어 주는 그 나눔, 이 모든 것들은 아무리 형편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 안에서는 헛되다,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해 아래서의 수고를 바꾸어 놓자는 거죠. 뭡니까? 주 안에서의 수고로. 아멘. 다시 한번 해 아래서의 수고를 뭐로요? 주 안에서의 수고로. 아멘. 아멘. 자, 2장에서는요. 전도서 2장에서는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살면 행복한 거죠? 삶에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근데 솔로몬은요.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 집들을 찾아서 방문해 봤다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첫 번째로 방문한 나라가 흔히들 우리도 이제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첫 번째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그 행복을 찾아서 어느 나라로 들어가는가 하니까 쾌락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어디의 나라? 쾌락의 나라. 쾌락의 나라에 들어가면 막 기쁘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으로 인해서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쾌락의 나라에 들어가 보았지만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쾌락적인 것으로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잘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다 오늘 이 시간에 지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쾌락의 나라로 들어가서 행복 찾아보려고 했더니 행복이 그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쾌락을 누려봤다라는 거죠. 근데 쾌락 누려보면 행복하게 지기는 그냥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따르고 오히려 괴로움이 따르고 고민이 따르고 근심이 따르고 걱정이 따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쾌락의 나라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어떻게 갔냐? 다음에는 지식의 나라로 갔어. 무슨 나라로 갔다? 지식의 나라. 여러분 공부를 하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해요. 공부하기가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즐겁다. 손 들어봐요. 한 분, 두 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기 돌아가셔서 지식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이또만 하는데 오늘 저기 가서 다 읽으시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장로님은 학구적인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네요. 대개 공부하자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시간을 다 채우는 교수들이 인기 있을까요? 5분이라도 빨리 끝내주는 교수가 인기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빨리 안 끝내주고 10분, 20분 지나가게 되면은 학생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의 세계에도 끌리는 맛이 있어요. 끌리는 맛. 공부하는 즐거움, 알아가는 즐거움, 깨달아가는 즐거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부하기가 즐겁다. 재미있다. 야, 이 진짜 재미있다. 하는 사람들은 학구적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투 치자. 하투 치는 건 죽어도 못해요.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투 치자 그러면 자다가도 뿔떡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몰래
몰래 집안에 있는 장롱 속에 들어있는 돈 다 끄집어 나가가지고 남 싹 잘 때 싹 문 걸어 잠그고 도망친다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시큰 밤새도록 화투 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데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에 끌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면,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알아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하루에도 10대분 뭐라 그래요? 이 새끼야 뭐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자식아. 이 새끼 공부 그래 안 해가지고 니만 뭐 하려고 그러는 자식아. 여째이 되려고 하나. 여째이 되려고. 우리 어머니 늘 엿장사 되려고 그래. 그런 아들이 있는가 하면 혹 가다가 보면 많지는 않지만 뭐만 해요? 놀러도 안 나가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어디에 처박혀 앉아서 지방에 책상에 처박 앉아가지고는 뭐 합니까? 새벽에 가도 밤에 늦게 가도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공부하겠죠? 왜 공부하겠죠? 지식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알아가는 즐거움, 깨달아지는 즐거움,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아이들은 어디로 내보내야 돼요? 학구적인 것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이 있어야 깊이 있는 연구들이 나오고, 깊이 있는 연구들이 나와야 그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요새 여러분 컴퓨터 즐겁게 쓰죠? 예, 컴퓨터.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막 그냥 인터넷하고 쉽게 쓰고 있지만 그 컴퓨터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 방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방면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잘 때 그네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해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그 연세 드신 분이 서울에 있는 삼성회사 본사 사옥에 그 늙으신 분이 출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에서 이제 물러났죠. 자기 아들을 얹혀놓고 물러났는데도 왜 그분이 그 일주일에 2번 그 사옥에 출근을 하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 지금 세계의 정세는 위기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수준급 아닙니까? 맞죠? 맞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 들어가면 초등학교 입학 딱 들어가면 선물이 뭐예요? 입학 1학년 아이한테 뭐 사주는 겁니까? 핸드폰 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휴대폰 거의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많이 팔아주니까 삼성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걱정을 해요. 자기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뭐 재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재산이 뭐 몇 억 이르는지 모르겠어요. 몇 억은커녕 천만 원 단위에 있는 분들도 아니 목사님 1,000만 원이 뭡니까? 우리 집에는 100만 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교인들은 가운데는. 근데 이건희 회장은 자기 재산이 조 단위에 조가 뭐 서숙 좋은 줄 생각하는 모양이 또 조가 어느 정도죠? 억 위에 1,000억 위에 뭐입니까? 우리는 아직 1억도 없는 마당인데 1,000억을 뛰어넘어 가지고 더 이상 셀 수가 없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뭐로 올라갔죠? 그것도 1조, 2조 이 정도가 아니고 1조, 2조 이 정도가 아니고 120조든가 뭐 그렇죠?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요. 엄청난 그렇게 재산 많은 사람이 뭐 때문에 나가겠어요? 그분이 이르대요. 자기는 10년 앞을 내다 보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뭐가 안 온다? 10년 앞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지금 자기네들이 엄청난 그 실력들을 갖고 있어요.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일들을 생각하면 10년 뒤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노라고 하는 이 기술들은 휴지가 된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져 버린대요. 세계는 가만히 있습니까? 세계 지성인들이. 아니죠? 다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10년 앞을 생각하니까 캄캄하다라는 겁니다. 캄캄하다. 그래서 자기는 출근해야 된대. 출근해서 10년 앞을 대비하지 않으면 삼성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위태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10년 앞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살고 편안하게 사는 우리다 보니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시간도 이 한전의 이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한전 직원들은 그 한전의 전기 일으키는 그것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시간하고 희생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식을 맛을 들였어요. 깨달아. 이 지식이 솔로몬은 얼마나 또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파고들고 그래서 지식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을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의 나라에서 들어가서 행복을 찾아보니까 지식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도 행복이 있더라 없더라? 행복이 없더라. 어느 나라 이제 가봐야 되겠어요? 소유, 재물이죠, 재물. 재물의 나라로 들어가서 재물을 확보해 보는 거예요. 돈을 벌어본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요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가 최고더라? 머니가 최고더라 그러잖아요. 머니가 뭐죠? 그 앞에 머니는 무엇이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도 뒤에 머니, 그 뒤에 머니가 뭐죠? 돈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뭐가 최고더라? 돈이 최고더라. 여러분, 돈이면 다 돼야 안 돼요? 돈이면 다 돼야 안 돼요? 돈이면 다 됩니까? 쉽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냐?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뭐 있냐? 실제적으로 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훨씬 많을는지도 몰라요? 뭐도 되고. 돈 없으면 당장 서울 가려고 그래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없으면 당장 오늘 저녁에 라면 한 그릇도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이면 최고다. 돈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여러분, 돈 있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그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돈 있어도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 재벌들이요. 돈 없어서 죽어갔습니까? 돈 없어도 죽어갔나요? 아니죠.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 왜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 왜 죽어가요? 돈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수없이 많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돈 가지고 행복을 살려고 들었어. 행복을. 돈 있으면 행복을 얼마든지 소유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돈 딱 움켜쥐고 보니까 행복이 그 속에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2장에서는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찾고 찾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는 뭔가 하니까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의 뭐를 누리는 거다? 낙을 누리는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저를 봐요. 여러분, 심령의 낙을 누린다는 게 뭐죠?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죠. 뭐가 즐거워야 된다?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 이 말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쓰게 되면 심령의 낙, 그 낙이 뭐냐? 신약에서는 복이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복이 구약에서는 뭘로 표현이 됐다? 낙으로 표기가 된 거죠. 낙으로 설명한 거죠. 그러면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데 있다. 그러면 솔로몬이 심령의 낙이라고 했다면 신약의 개념으로 바꿔놓으면 심령에 뭘 받는 거죠? 복을 받는 데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심령에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 위에 앉으셔서 천국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을 선포하실 때 복 있으라라고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으라.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신약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을 받아요?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해피. 뭐라고요? 해피. 우리 619 again happy day. 복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해피. 알겠나요? 행복하여라.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락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식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소유의 재물의 그런 나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 심령이 복을 받으면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3장에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무슨 때가 있냐? 우리를 위하는 좋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무슨 때가 있다? 좋은 때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좋은 때가 누구에게 말했는데 특히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서 맡겨진 그 때, 일이 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들어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때가 언제냐? 가장 좋은 때. 알겠죠? 가장 무슨 때? 좋은 때. 가장 적합한 때. 그때가 가장 적합한 때. 내게 있어서 최고로 귀한 때, 좋은 때, 그때가 마다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는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기한이 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아직 우리가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때가 되어지면 그 때야말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좋은 때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알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을 대접할게요. 목사님 언제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식사를 대접할게요. 언제요? 기다려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식사를 대접하는데 가장 어떤 때 대접할 거다? 내가 가장 좋은 때 대접할 거다. 그때가 언제일까를 기대하셔야 돼. 그때가 언제일까?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죠. 아, 그래요? 언제요? 지금이요. 지금이요. 그랬어요? 나는 지금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 방금 밥 먹었는데요? 그러면은 내가 식사 대접하는 그것이 좋은 때입니까? 아닙니까? 안 좋은 때죠. 안 좋은 때죠. 가장 좋은 때가 언제겠어요? 진짜 배고픈데 쌀 하나 없고 음식 좀 하나 없고 뭐 어디 가서 먹을 데도 없는데 그때 내가 식사를 한 끼 대접할게요. 해서 밥상을 딱 차려서 딱 놓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좋은 때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그때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때란 언젠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때는 반드시 어떤 때가 될 거다? 내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때, 그 때를 하나님께서 딱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4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4장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인생들이 나타나요? 어떤 인생들, 아까 제목 나왔잖아요. 어떤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
오늘 저녁에 혹시 우리가 불쌍한 인생들로 여겨진다고 하면 언제까지 불쌍한 인생들로 있지 말고 돌아갈 때에는 변화되어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깨닫고 고치고 그래서 행복자가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 나오는 4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4종류의 불쌍한 인생들이 나오고 있어요. 몇 종류의 인생? 4종류의 인생. 첫 번째 1절에서 3절 보니까 1절에서 3절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랬어요. 들어봐요. 자, 첫 번째 나오는 불쌍한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어떤 자들이? 학대받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학대만 받고 있나요? 아니죠. 학대받는 자들의 뭐로다? 눈물이로다. 이걸 봐라. 이걸 봐라. 이게 바로 뭔 줄 아냐?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눈물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나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내들 많고, 못된 아내로부터 학대받는 남편도 많고, 못돼 먹은 시어머니로부터 학대받는 며느리도 있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로부터 학대받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솔로몬이 막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해 아래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 때도 그랬다. 솔로몬이 살고 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작아요? 엄청나게 많죠. 학대받는 학생들 뭐 성생의 학대를 받아가지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고 학대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학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 나는 느끼고 있는 자들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학대받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안 믿는 남편으로부터, 안 믿는 가족들로부터, 안 믿는 시부모들로부터 학대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가난 때문에 학대받고, 병든 것 때문에 학대받고, 없는 것 때문에 학대받고, 학대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못 배운 것 때문에 학대받고, 이 학대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이 보니까 이 학대받는 거 이게 참 안 좋은 것인데, 근데 보니까 권세자들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학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 위로자가 없더라.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어. 학대받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학대를 받는 사람들, 학대받는 것도 서러운데다가 학대받는 그 영혼을, 그 심령을 뭐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없더라.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니까 차라리 죽은 자가 좋게 보이더라. 어떤 자가 좋게 보이더라? 죽은 자가 좋게. 너무 안 됐으니까. 아유, 저렇게 사네.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또 학대받는 그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는 걸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판단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저 산다는 거 일찍 죽어버린 것이 낫다. 예? 뭐 해버린 게 낫다? 일찍 죽어버린 것 같다. 아이고, 일찍 죽으면 그 정도도 안 된다, 이거. 아예 뭐 하지 않은 것이 낫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염세주의 철학의 쇼펜하우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철학하면 인생을 연구를 해요. 이 불교의 사상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는데 이분이요. 정말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산다는 게. 이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그럼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하루라도 빨리 죽는 거다. 뭐 하루라도 빨리 죽는 거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지독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다.
100살까지 사는 사람. 그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은 50까지 살다가 꺼져버린 사람. 50까지도 길다. 청년 때 죽어버린 사람. 결혼하자부터 그렇게 무덤 파는 거. 그리고 결혼한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누구냐? 총각 때 죽는 사람이다. 총각 때. 그 사람보다 더 하는 사람은 뭐냐? 애 아무도 올 때 모를 때. 예? 학교. 요새는 3살만 돼도 스트레스 받는데요. 유치원 가서 이제 성생한테 또 유치원 가라, 유치원 가라. 안 갈라 그런 가방 메고 억지로 보내니까 애들은 보는데. 그러니까 다 괴롭다, 이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엄마 젖고 빨 때도 좋다. 아니다. 그때도 울었다, 이미. 그러면 언제냐? 태어날 때 딱 죽고 나오는 거다. 아이고, 태어날 때 죽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아. 엄마 뱃속에 갇혀서 한 1년을 살았는데. 쇼펜하우의 마지막 결론. 최고 행복한 사람. 아예 복 중에 사람으로 잉태되지 아니한 그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자가 마도다 행복한.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구질구질하게 오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지. 하루라도 뭐 해야 돼요? 빨리 죽자. 그래서 죽자 버림 불었어. 죽자. 그래서 쇼펜하우의 그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늙은 사람,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살아있고, 젊은 애들이 그 책을 읽고 맞아. 다 동조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은 맞아 깨렸지만 우리는 신앙관에서는 아멘 하고 그냥 뭐 했다는 거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아침에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치우고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죽어버린 젊은이들, 자살해버린 젊은이들의 시신을 치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정부에서 그 사람이 쓴 책, 겁니다. 자살론 없애버려라. 불태워버려라. 그런데도 그 책을 불태웠는데도 여기저기서 그 책 읽고 이야기를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쇼펜하우는 자살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나중에 가서 성병이 걸렸어요. 80세에 돼서 공원에서 외로이 앉아있어요. 공원 지키가 문을 닫아야 되는 할아버지 공원에 물 닫을 시간에 돌아가세요. 쇼펜하우 영감쟁이가 그 공원 지키 붙들고 여보게 자네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래서 공원 지키는 이 사람이 가출해서 치매가 와서 자기 집을 못 찾는 줄 알고 지갑을 내서 신분증을 판 거예요. 천하에 존경받는 누구라고요? 철학가 쇼펜하우. 아니 철학가 교수님이요. 가실 데가 없다니. 젊은이 제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이 일찍 죽는 것이 그게 해답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죽음마저도 뭐이지 않다? 해답이지 않다. 쇼펜하우의 이와 같은 철학을 깨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역시 덴마크의 우수의 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셰얀 켈케골이죠. 그렇죠? 쇼펜하우 너는 죽음이 해답이라 그랬느냐?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불행한 인생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절망스러운 존재가 누구이다? 우리다. 그런 절망적인 존재에게는 희망이라는 거 없다. 단지 절대자가 우리를 탁 낚아채서 건져 올려주시지 아니하는 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해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홀로 단독자로 설 때라야만이 해답이 있고 행복도 있고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셰얀 깨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분은 아주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 그분은 목사가 아니지만 신학은 했어요.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들, 신학 교수들 뺨칠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철학가이기도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불쌍한 인생, 첫 번째 인생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지 아니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낳나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 있었어요? 없어요. 아니, 낳는데 어떡할까요? 낳는데. 해답이 아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아래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시편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고개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위로자가 없도다. 정말 안타깝죠? 어디서 위로자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죠? 보혜사,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위로자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자, 시작.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뭐를 받으니?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뭐하도다? 헛되어 뭐를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기를 받는다 그랬네요. 그죠? 뭐를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 어떤 인생이 불쌍하다? 경쟁심에 뭐한 사람?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이 마다 불쌍하다. 들어봐요. 어떻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는 경쟁심이라는 말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말하면 이웃에게 뭐를 받는다? 시기를 받는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시기하는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가 잘못한 것으로 느껴지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그걸 시기하고 흠집어 내려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 아무 교회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밀어주고 격려하고 저 잘 믿고 하나님의 헌신한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헐떡이시하는 거예요. 아이, 지가 말이야 뭔데 까불어 사고 있어. 지가 무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가 뭔데 나서고 앉았어. 아이, 저 인간 저거 우리 교회 언제 왔지 저거?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꼴값 한다고. 이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초대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은 그 사람들 학을 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학을 띈다. 그 교회를 떠날 때 바울이 그 사람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조심해라. 심지어 추방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쫓아내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덕되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할 사람이 아니고 파괴시킬 사람이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래서 추방해라. 출교해라는 거죠. 출교해버려라. 그런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디모데가 아직 젊었잖아요. 디모데야 그 인간 조심해. 그런 인간 조심하라고. 막 좀 나무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누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흠집내고 흉보고 자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발견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뭐 해줘야 돼요? 아하, 우리가 못할 건 저분이 하는구나. 저분이 하는구나. 네? 올해부터 믿은 나는 제대로 못했는데 아유, 이제 믿은 분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의 동력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자기도 안 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깔아내려고 합니까?
근데 여기에 시기는 그런 시기 아니죠. 자, 저를 봐요.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냐 이거지. 어떤 사람이 뒤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뎌가지고 내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한 동기로 부지런한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 자체가 어떤 것이냐? 나쁜 동기예요. 시기심이 동기가 된 거예요. 아, 저분이 나보다 잘 된 것 같네.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막 해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되어봤자 하나도 좋은 것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좋은 인생, 불쌍한 인생, 행복한 인생, 불쌍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하되 동기 자체가 뭐 해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어떤 동기? 선한 동기가 돼야 돼요. 나쁜 것이 동기가 돼요. 경쟁심이 때문에 동기가 되어져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많이 더 차지해야지. 내가 더 잘 돼야지. 이것은 본인도 불행하게 된다.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옆집에 그거 잘 되는 거 나 못 찾겠어. 저 사람 집보다는 내 집이 잘 돼야지. 주라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집 잘 되기 위해서. 내 직장,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막.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저 사람 막 그냥 욕도 해야 되고 저 사람 방해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올라가야 돼. 아주 나쁜 동기에서의 경쟁심이죠. 맞죠? 그래가지고 잘 된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가 되면 돼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저 업체 때문이 아니고, 그렇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되면 축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죠? 왜 당신은 열심히 그렇게 교회 봉사하죠? 당신은 어떻게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죠? 1등하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윗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내가 불쌍한 인생.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밤을 새우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세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7절에서 12절, 7절에서 12절 다 와가지고 그죠? 7절에서 12절까지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남과 어울릴 줄 모르는 인생. 그런 인생이 뭐하다? 불쌍하다. 저를 봐요. 그러니까 남과 어울릴 줄 모르니까 항상 꾸다 놓은 보리자루, 개밥에 도토리. 예? 도토리밥에 개밥입니까? 개밥에 뭐같이?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저는 개를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개밥 주고 나면. 이놈의 새끼 밥을 주는데 이 새끼 밥을 줬으면 가만히 이제 집이는 지키고 해야 되잖아요. 집은 지키지 않고 계속 밥통씩 양재기통 그거 다락다락. 근데 다락다락하는데 뭔가 그냥 안에서 막 다락다락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도토리가 들은 게 아닌가 우리 구슬치인데 유리구슬이 안에 들어있더만. 그 밥 속에 꾸중물통에 그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구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녀석은 먹으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안 들어먹이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찌는 먹을 줄 알고 하다가 또 뱉은 거 타락타락. 개밥에 도토리가 아니고 개밥에 구슬이더만. 어울리지를 않아요.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목사님 홀로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어서 몇 사람들의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외톨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만 수가 있다 그러면은 모이는 사람들, 대여섯 사람, 열대 사람 이렇게 모여가지고 늘 그 사람들과 지는 그것도 외톨이에요. 외톨이. 알겠나요? 우리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다 뭡니까?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죠.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별개의 단독으로 떨어져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발가락, 내 발톱하고 내 발가락하고 내 손가락이 달라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발가락 역할도 다르고 손가락 역할도 다르죠. 그럼 별개입니까? 아, 발가락이 나는 왕따 당했어. 이럽니까? 나는 늘 기키한 구두 속에 들어가가지고 늘 이렇게 해서 날 진짜 못 살겠어. 나도 남들과 악수하고 싶단 말이야. 나도 나가서 이제 악수도 하고 할 거야. 발이 악수하려고 하는데 발이 쑥 나와가지고 발이 악수하자고 또 내밀면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죠. 오늘 제가 한번 연습해봐요. 양말을 딱 벗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때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발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제 발 잡고 고맙다고 반갑다고 악수하고 지나갈 사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기겁을 하겠죠. 뭡니까? 발이 있으므로 나는 오늘 서서 교인들과 손 내밀어 악수할 수 있죠. 맞죠? 왕따가 아니에요. 근데 불쌍한 인생은 자꾸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립을 시키고 나쁜 사람들은 자꾸 고립화를 만드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고립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그 사람을 밀어내서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더라? 불쌍한 인생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강하게 가지라 이겁니다. 한 사람보다도 몇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 몇 사람이 낫고 세 사람이 낫고 그럼 우리는 세 사람씩만 딱 짝지면 되겠네.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다 누구이죠? 지체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인 줄로 믿습니까? 성도들이 600명, 1000명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1000명의 성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한 교회예요. 한 교회 뭡니까? 지체들이에요. 아멘? 아멘. 스스로 우리는 왕따 당하지도 말고 시키지도 말고 정말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자,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13절에서 16절.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세상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이런 데 집착하는 사람.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자, 왼편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네요. 가난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이네요. 왕. 가난한 사람이 왼편에 있는데 그 사람은 소년이네. 나이가 어리고.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왕인데 나이가 뭐합니까?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불쌍하다라는 거죠. 저를 봐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행복하냐? 똑같더라 이거죠. 가난한 소년도 늙은 왕도 똑같더라 이거죠. 왜 똑같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링 된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더라. 가난한 이 소년이 나중에 자라서 뭐가 되고? 왕이 되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왕이 되고 늙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가니까 가난하게 있던 소년이 다음에 뭐가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돌더라는 거지. 이 사람도 왕이 되고 저 사람도 전부 다 그 권세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런 자들의 사이클,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한 일이다? 불쌍한 사람들의 짓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치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지라도 치리받는 백성이 무수할 때 후에 오는 자들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되면 야 굉장히 잘 좋게 됐구나. 아니더라는 거지.
그럼 그 대통령이 떡 올라가지고 굉장한 기대로 올라가지고 대통령 떡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보니까 아이고 막 그냥 인기가 또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람 뽑아보자 해서 이런 사람 딱 올라 세웠더니 처음에는 기대감 팍 차더니 또 가니까 또 여전히 뭐 하더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겁니까?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 때문에 그게 해답이 있더라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진정한 해답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있다. 하나님에게서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경외하면서 사는 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라지 없다.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은 문제가 뭐죠? 뭐가 없다라는 거죠?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성령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매 주십니까?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거죠. 시기심에 사로잡혀 살더라는 거죠. 그죠? 맞죠? 동기도 시기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도 시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봉사도 시기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쌍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봉사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쌍한 사람, 물질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물질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는 누구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권세 이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시는 그와 같은 고마우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불쌍한 인생들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불쌍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다. 나는 그것을 지적해 주기 위함이 아니고 불쌍한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로 행복한 인생들로 변화받아서 이전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